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우사기는 왕관을 빼앗아 중령을 달아보니 금 한 달이 다르더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사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서리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부사 사람 12개가 키가 큰 자의 이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래서 전쟁할 때 이세 키 큰 자 하나는 손각 아래 가락이 6씩 모두 20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수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큰 자의 수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18장에서 시작된 그 다윗의 전쟁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3절은 아람의 라빠를 점령한 말씀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나간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군대 장관인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이 전쟁을 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나가 암몬 자손의 땅을 파괴하고 계속 진군하여서 암몬의 수도인 라빠를 포위합니다. 이 와중에 1절에 보면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1장에서 나온 본문과 동일 본문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는 설명 다음에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데려다가 성폭행하고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 청구하는 이야기와 그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고 징벌을 내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저지른 범죄가 모두 생략되고 요압이 라빠를 점령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요압이 전쟁에 나가 큰 공을 세웠다는 사실만을 강조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흠이 될 수 있지만 요압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신하들과도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역대기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를 생략함으로써 공동체가 성전 제도를 다시 만들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이 다윗을 영웅화하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다윗의 흠집 기사를 생략하고 그를 영웅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역대기를 읽는 저자와 독자들은 다윗의 죄가 적나라하게 언급된 사무엘서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서를 대신하는 책으로 쓰거나 다윗의 죄를 덮기 위해 쓴 것이 아닌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벌을 받는 부분에 주목하기보다는 성전 제도를 만들고 성전 준비를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고 평가하기로 역대기 기자가 그렇게 적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마음에 합한 왕이긴 하지만 그 또한 여전히 허물이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역대기를 읽었던 저자들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요압이 암몬을 정복하고 4절에 2절에 보면 그 왕의 왕관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왕관이 금 한 달란트라고 합니다. 한 달란트는
34kg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머리에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왕권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성공적으로 다 정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의 통치자였습니다. 이 암몬의 새 왕 한운이 다윗의 호의를 거절하고 대적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는 그 나라가 완전히 패배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완전히 심판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 모음 중에서 특별히 거인족인 르바임족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18장부터 시작된 이 전쟁사는 블레셋으로 시작해서 블레셋으로 전쟁이 끝이 납니다. 이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숙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블레셋과의 정복 기사에 다윗 언약의 중요한 핵심 단어인 복종하다라는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이 블레셋 정복을 하나님의 약속 성취와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역대기 기자는 적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이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내 모든 대적을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복종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저희도 보지 않았지만 18장 1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1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항복을 받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20장 4절에 나와 있는 본문에 보면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블레셋 사람 10부개가 키 큰 자의 아들 중에 10부개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라는 단어가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과의 정복 에피소드를 다윗의 정복 기사 전체 단락에서 처음과 끝에 반복하면서 이 항복하다라는 동사를 2번이나 강조함으로써 역대기 기자는 이제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변에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던 암몬 자손과 그리고 자신들의 힘을 자랑했던 블레셋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군대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힘을 믿고 또 막대한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를 모욕하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존재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우리보다 훨씬 크고 훨씬 큰 거인일지라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작은 존재이고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미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위협하는 거인과 같은 존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담대히 맞서서 싸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다윗과 언약 맺으셨던 것처럼 다윗의 언약을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 언약을 맺으시고 세상의 나라의 그 모든 적들을 제압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 앞에 서 있는 그 거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고 하나님 앞에서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히 싸우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그
그 이루신 언약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보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